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또 퀴즈를 몇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몇 문제를 낼 테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잘 조심해서 아주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은 이정근 집사님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땅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어찌미뇨 하고 질문했는데 이거 질문은 누가 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한테?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죠. 그리하면 어찌미뇨? 이 말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방인들과 네. 제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부탁하고 명령한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켰다는 얘기죠. 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호와의 그분이실까? 아니면 사람일까? 아니면 여호와 사자처럼 짠 하는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분일까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사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 사자, 그래서 보통 성경에 어떤 때 보면 여호와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천사인데 천사는 볼 수 있나요? 네. 못 봅니다. 천사는 영이거든요.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상상으로 천사를 그리는 것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듯이 천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지 봐야지 뭘 들을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는구나 할 텐데,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죠? 설마 양의 모습으로 와서 아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거라. 그럼 사람의 모습일 텐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누군가 하면은 느헤미야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비느하스다. 비느하스는 누구죠? 엘리야살의 아들, 지금 제사장 된 그 비느하스다. 왜냐면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일 이제 나쁜 게 성경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사실 이것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수천 년이 지난 일의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보면 1절에 내 이르러 가로되 하고 첫 번째 얘기하는데 내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열족 너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맹세했던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왔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르러 가로되 하고 처음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내가 이르기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아까는 첫 번째 얘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쭉 약속하고 맹세했던 땅으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지금 어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 너희들이 바로 이 땅에다 내가 데리고 왔다 이거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또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었던 그 상황에서 종을 몇 년간 했다고 그랬죠? 430년 정도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노예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애굽은 지금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라는 이집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데려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를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꼭 이런 말씀 꼭 생색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생색내고 뭐 뻐기려고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잖아. 너희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내가 너희를 지켰던 것,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살폈던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첫 번째는 은혜를 깨달아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장윤정은 하나님 은혜 나 하나님 은혜 느꼈어요. 이거 한 번 있어요. 나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데 내가 어떻게 느끼나요? 우리가 이런 신앙 혹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느껴보신 분 있어요. 뭐 건강을 지켜줬다, 내 직업을 어떻게 해줬다, 또는 뭐 어떻게 돈을 벌게 해줬다, 또 뭐 자식들과 이런 걸 뭐 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 이거를 느끼려면은 그걸 느끼고 살려면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하고는 관계없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하나님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이 성경에 보니까 천지를 만들었다 하더라. 그리고 그 삼위일체로 있어서 뭐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더라는 지식적인 기독교의 종교의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시고 바로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같이 만약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매일 만나서 식사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건강하게 계십니까?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은 제일 문제가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 구원을 직접 해주신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주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구원에 대한 느낌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느낀다? 처음 하는 말씀. 있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돈을 100불을 줘서 그 100불을 가지고 내가 시장을 가서요. 찐빵을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데워서 먹을 때에 비로소 먹으면서 찐빵이 맛있구나. 그런데 이 찐빵을 사도록 그분이 나를 돈을 100불을 주었구나. 내가 그걸 가지고 샀구나. 이렇게 느껴져야만 그분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머릿속으로만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느껴집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 은혜를 생각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 말고도 우리 선조들 중에서 우리의 먼저 가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같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대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들은 도대체 일부러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정말 신앙을 그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안 그래도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그러면 구원을 받은 감격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이 뭐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너희들 꺼냈어. 그리고 너희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너희 조상들한테 약속했던 너희 살던 이 땅에 누가 데려왔니? 내가 데려왔니. 그 은혜를 너희들이 지금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말은 뭐죠? 두 번째 말은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세운 언약이 있어요. 근데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뭐냐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내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는 이 세상에 모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의 후손도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처럼 살아라 하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걸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겠다,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않겠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뭐예요? 언약은 서로 계약서를 써가지고 이름 쓰고
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창세기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를 한 마리 잡아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칼로 가운데를 자릅니다. 완전히 두 장단이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이렇게 벌려요. 새나 이렇게. 그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벌립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뭐냐면 칼로 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칼로 잘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새나 이런 것을 잘라놓고 가운데 딱 벌려놓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 갈라놓은 짐승. 그리고 그 가위를 하나님이 쓱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했다. 그 언약의 뜻이 뭘까요? 왜 그렇게 짐승을 갈라서 고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방법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리트라는 말이 칼로 잘랐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말이 언약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럼 왜 언약을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냥 약속하고 도장 찍어서 사인하고 지장 딱 찍어서 아니면은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짐승을 갈라놓고 새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반드시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어기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된다. 네가 어기면 요렇게 되고 하나님이 어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약속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 성경에 말하는 언약이라는 말은 전부 이런 의미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어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한 이 언약을 내가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백성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언약을 했던 그 백성들은 똑같이 어기지 말았어요. 어기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차없이 죽는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해놓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다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 거민, 이 땅은 어디예요?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뭐를 하지 말라? 언약을 너희들 맺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어떤 약속, 언약, 그래서 그들하고 언약, 무슨 체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의 단을 헐라. 단을 헐라는 건 뭐죠? 그들이 우상을 섬겨놓고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만들었고 이런 아스타로 신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 단을 갖다 전부 헐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것을,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외부 모든 적으로부터 인도하고 지키고 하는 것을 나는 언약을 하겠다 해서 그걸 지켜왔는데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언약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되어야죠. 짐승.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하는 그대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한 나의 약속의 명령을 너희들이 청정이라는 것을 듣고서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이죠.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그리하면 그걸 왜 그랬느냐? 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약속을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멀리서 망원경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는 저절로 그냥 아는 건가요? 근데 오늘 성경 이 말씀을 사사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의 얘기를 기록한 사람의 글을 잘 보면 2장을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 2장 1절에 보면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서 지금 말하는. 그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어디에 와 있죠? 보김에 와 있어요. 길갈이 어디고 보김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길갈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참 길갈을 이런 모르신다는 거 이거 진짜 참 많이 들었는데 길갈을 모르시니까 지금 이 말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길갈을 어딘가 하면 제가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어떻게 건넜죠? 돌만 들고 막 이렇게 건넜죠? 그렇죠. 제사장이 제일 앞에 뭐를 맸어? 어깨를 메고 제사장 들어가니까 물이 딱 들어가니까 멈췄다 그랬죠? 그럼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딱 서 있어요. 요단강.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를 딱 가는데 물은 어떻게 됐어요? 갈려진 게 아니라 위에서 딱 막혀가지고 흘러오질 않아요. 여기서 딱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고 우리 여호수아서 3장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넜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딱 들어올까 막혔어요. 그리고 길갈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데가 바로 길갈이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뭐였냐면 6월절에 첫 음식을 거기서 먹었고 거기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르고 세겜 땅을 무찌르고 남부를 무찌르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 작전 사령부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길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니까 길갈에서부터 길갈이 뭐야?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뭐야? 길갈에서부터 왔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길갈에서부터 왔어. 더 놀라운 것은 길갈에서 뭐가 있었다 했죠? 뭘 세웠죠? 길볼에 뭘 세웠어요? 이 백성들이 각각의 이 각 지파의 두령들한테 돌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길갈에다가 돌을 탑을 세웠어요. 그럼 몇 개가 세워졌죠? 12개.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다가 또 돌을 12개를 세웠어요. 왜 이 돌을 세워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후대 너희들이 이 돌을 왜 세웠느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다 나오게 해서 바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 가운데 탁 돌이 12개가 서 있어요. 그리고 길갈에 돌이 서 있어요. 그 돌탑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켰구나 하는 것을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돌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 이스라엘 작전 사령부였던 최초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장소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복임은 어딘가 하면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 모르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실로라 그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세겜 땅이라 그러는데 이 우리 고대 성경에 보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세겜 하면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세겜에 아브라함이 첫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상수리 나무 안에서. 더군다나 세겜 땅에는 북쪽에 산이 하나 있고 남쪽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두 산이 있는 가운데 계곡같이 생긴 이 땅이 바로 이 동네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이 복임이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날라왔을까? 뭐 어떻게 했어요? 적어도 쭉 길갈에서부터 그 길을 쭉 걸어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모아놓고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서부터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부터 했던 일들을 전부 보고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 그 보고 온 장면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하죠. 지난주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또 모르겠어요. 일종이 뭐 했는데 그거 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장에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아직 점령되지 않느냐 땅들을 지금 점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했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자기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을 이제 점령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누구와 같이 가냐면 시므온 지파하고 같이 가요.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는 같이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동지가 가는 거죠. 형제지만 더 가깝죠. 그래서 둘이 공격을 해가지고 와서 먼저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올라가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 올라가서 거기서 누구를 무찔렀다고?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그죠?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왕을 잡았어요. 베섹의 왕인데 아도니 베섹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죠? 손가락, 발가락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도니 베섹 그 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한탄했어요? 내가 왕년에 왕 70명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나도 똑같이 당하고 있구나. 기억납니까? 야, 근데 다음 주에 얘기하면 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참 재미나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도로붙잡아. 그래서 그 아도니 베섹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은 높은 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브론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드빌이라고 하는 데를 공격하다가 이 드빌 땅을 차지하는 사람한테는 뭐를 준다고? 딸 이름이 뭐였죠? 아싸가 아니고 악사. 아싸가 아니고 악사. 악사라는 딸을 죽였다 그랬는데 누가 가서 이겼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죠. 조카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악사하고 결혼을 시켜. 그래서 악사가 뭘 달라고 했어? 이 아이는 땅 밟고 셈도 좀 주세요 해가지고 윗셈 아랫셈을 다 줬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그렇게 점령을 했어. 근데 유다 지파가 그렇게 전쟁을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딴 데는 다 점령을 했는데 예루살렘 쪽의 땅에서 여부수족이 있는데 다 점령을 안 했어요. 그냥 놔뒀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산지나 이런 데는 다 했는데 골짜기에 있는 거민은 점령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철병거가 그들에게는 철병거 때문에 그들이 철병거랑 무기했으니까 골짜기를 점령을 안 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문제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다 이겼는데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는데도 철병거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눈에 딱 보이면 저거 건드렸다 우리 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묵하다는 놔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가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요셉 지파가 베델을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데 베델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탐꾼을 먼저 딱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베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성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살짝 가서 잡고는 여보시오. 이 성에 들어가는 성문을 입구가 어딘지 알려준다면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고 나면 너는 살려주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현지 사람이겠죠. 거기 이제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이니까 다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나 살려주겠어. 물론 살려주지. 그래가지고 성문 입구를 알려줘요. 사실 성문이라는 거 다 보이는 것이 입구가 어디겠어. 이 성문 입구는 아니고 여기 보면 어딘가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딘 걸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베델성을 점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살려줘요. 근데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문제는 요셉 지파가 그 베델성도 이런 거 다 점령을 하고 성전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따로 살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이 본래 무슨 성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성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베델이라고 바꿔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네들 옛날 이름 루스라는 이름을 써요. 딴 데 가가지고 고향에다가 루스성을 또 만들고 또 사는 거지. 바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1장 그 뒤쪽에 가서 이제 22절 넘어서 보면은 지파들이 싸우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무찌르질 않는 거예요. 싸우다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 부딪히면은 그거 한번 우리 한번 성경 1장을 한번 대략 찾아볼까요? 자, 22절에 보면은 1장 요셉 족속이 베델로 올라가서 싸웠다는 게 바로 그 내용이가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근데 요셉 족속들은 그래가지고 베델을 물리쳤지만은 문제는 자기네들도 살면서 그 사람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죽이질 않고 그들의 영역을 따로 만들어주고 성을 만들어서 살게 해서 같이 사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위험하죠. 그 세상과 같이 살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풍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렇게 그들의 습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안 돼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아스타로 이런 신을 또 같이 섬기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해서 죄악의 땅 가나안은 무조건 다 죽여라. 진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요셉 아까 얘기한 유다 지파도 철벽도가 무서워서 슬쩍 타협을 했죠. 요셉 지파도 그렇게 타협을 했죠. 그 다음에 보면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데 1장 27절 므낫세 지파가 27절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 사람들을 쫓아 못 냈어요. 가나안 사람.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결심하고서 그 땅에 갔다. 가나안 사람들이 못 쫓아내. 우리 여기서 기어이 살 거야. 결심하면 있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나안도 같이 살아. 그러면 세상과 짝에서 같이 산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이 저주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죽여야 될 그 땅 사람들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9절에도 보면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 가나안 사람들이 게셀이라고 하는 성을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쳤는데 거기에서 게셀 그 성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이 사람들을 다 죽이질 않다 보니까 그들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들이 또 같이 살고 있어요. 자, 타협을 해. 30절 보면 또 스불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또 그들 중에 살고 있죠. 또 31절 아셀 지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고는 32절에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어요. 누가?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가나안 사람 바로 이 아셀이라는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가서 누가 살고 있어요? 이 아셀 지파 사람들이 전에는 고전까지는 이 므낫세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사는 데서 니네들 와서 살아도 돼 하고 봐줬는데 이번에는 저놈들이 딱 차지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거기서 더부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 점점 쫓아내기는커녕 이제는 제일 처음에는 멀쩡하지 니네 따로 살아라 하더니만 그 다음에 야 우리 옆에서 같이 살자.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 사는데 지가 쫓아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돼요. 더 그건 괜찮다. 그 다음에 자 34절 볼까요? 아모리 사람이 단 지파, 이 단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오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 땅이 지금 누구 땅이? 점령을 했으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단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하기는커녕 어떻게? 도로 쫓겨가지고 산을 쫓겨가 너희들 내려오면 죽어. 고단 말이 그런다. 꼴짝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았단 말이 너희들 이 평지로 내려오면 가만 둘 거야 하니까 꼴짝에서 살아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여기서 쫓겨가가지고 제일 처음에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남쪽에서 땅을 얻었는데 거기서 쫓겨가지고 이스라엘 제일 북쪽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제일 꼭대기 한반 200km 넘게 올라가면 거기로 쫓겨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지파 땅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살아요. 나는 저 뒤에 가서 성경 우리 사상이 뒤에 가서 보면 배우는데요. 이런 문자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제일 처음에는 니네 땅, 루스 땅, 여기는 베델 땅 해서 나눠 산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데 옆에 살게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 사는데 우리가 슬쩍 들어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쫓겨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점령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세겜 땅에 오면서부터 그걸 다 보고 왔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짠 하고 바로 세겜 땅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부터 왔느냐면 너희들이 제일 처음 출발하던 이 길갈,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았던 그 기념하던 그 돌 있는 길갈, 가나안 땅 점령하던 작전 사령부가 있던 거기서부터 오면서 너희들의 행동을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의도적으로 거기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점령하던 사건을 쭉 다, 여기도 점령 못했구나, 이놈들이 여기도 못했구나 하는 걸 전부 보고 와서 너희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장 2절의 의미예요. 그리하면 어쩌면요, 너희들 그 다 점령해가지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땅 거민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은 거기 살고 우리는 여기 산다. 거민과 약속을 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거민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누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하나님과 맺었는데 또 가나안 족속하고 맺어요. 요새 말로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즐겨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게 지금 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세우고 단을 헐라 그랬는데 언약 세우지 못했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타협하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질문하겠죠. 너희들 가나안 다 죽였니? 근데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인간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 왜 안 죽였어?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그 죽이면 짐승도 다 지금 손해잖아요. 그놈들 잘 데리고 놀아서 종처럼 부려먹기도 하고, 또 그놈들 우리가 이렇게 데리고 살면 도움 많이 됩니다. 일도 시키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일을 시키면서 종소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려먹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죽이라 했지만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죽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그거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또 언약을 맺겠습니다. 양다리 걸치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사기서 21장까지 가는 내용의 전부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세상에서 짜고 또 가져.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소망이 거기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진짜 세상 보면 이것도 괜찮네, 세상같이 삽니다. 바로 그 얘기를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들이 또 거기 가서 언약을 했어. 그 단을 헐어버리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앉았어. 그것이 좋다고 가서 웃으면서 떠들고 놀고 춤추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은 쫓아내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죠. 너희들이 지금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내가 쫓아내지 않고, 그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고. 예, 괴롭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신들을 뭐예요? 네, 그 우상, 바알이나 이런 것들이 너희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하는 함정처럼 너희들을 완전히 얽어매는 그런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세 가지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은혜를 깨달아, 애굽에서 인도하고 이러면 은혜를 깨달아. 두 번째는 왜 약속을 어겼느냐, 경고를 했죠. 너희들이 언약을 했으면 언약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언약을 안 지킨 백성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모든 말씀을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소리를 높여 울지라. 왜 울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약 우리 같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양심이 있어가지고 잘못되고 정말 길가에 세우는 돌들 그럼 우리가 다 묻지를 했는데 안 묻지를 했지. 이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회개했다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니. 또 한편은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2절 3절 뒤로 넘어가면서 2장 3장 막 이제 넘어가면 바로 이러고 나서 바로 돌아서 나쁜 짓 또 해요. 그리고 똑같이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하면은 자극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되지. 나 교만한 것 같아? 내가 좀 한경솔하잖아. 또 교만해지잖아요. 똑같이 여기 이런 일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지금 통곡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 이방 옆에 있는 블레셋이며 옆에 있는 나라들을 안 쫓아내고 가만 놔두겠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계속 옆구리의 가시처럼 가만히 놔두고 심심하면 공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통곡이에요. 그래서 복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통곡하는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람들. 무슨 사람들? 그러니까 복임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통곡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세겜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는지 그 땅을 갖다 전 백성들이 여호와 사자가 이 말을 하는 듣고 다 통곡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드디어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 이름을 복임이라는 말의 뜻은 통곡하는 사람, 우는 사람들, 통곡하는 사람.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 땅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임,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무슨 제사 드렸을까요? 속죄 제사를 드렸겠죠. 그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드렸죠. 요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갈렙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전쟁에서 살아서 전쟁을 해온 이런 가나안 침략, 정복 전쟁하는 걸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여리고 성에서도 도와주셨지 남부 전쟁, 북부 전쟁 도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면 가책을 받고 금방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사람이 이제 다음 6절로 딱 넘어가면서부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들이 금방 달라집니다. 그 사람도 죽고 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사람들이 제사는 지내지만 전 이 제사조차도 어쩌면 진실한 제사인지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우리는 예배당에 예배만 드리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나요? 마치 예배 드리면 우리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 끝! 내가 예배 드렸잖아.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로서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가 다 언약 관계며 우리에게 믿음을 보는 건가요? 예배만 드리러 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주 완전해지는 건가요? 하나님 인정을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제사나 예배라는 것을 종교화시킵니다. 예배 자체가 너무 소중해요. 근데 예배가 종교 행사가 되다 보니까 시간도 억지로 와야 돼요. 그럼 한번 일주일 가고 나면 일주일 이번엔 다 했구나. 제사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요때 제사가 간절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양을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종교 행사로 이거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지. 알았어요. 이런 예배는 1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다. 10,000번 들어도. 왜냐면 하나님께서 실제 말라기나 이런 데 가면은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고기 막 이런 거 가져오는데 내가 코가 썩은 냄새가 나서 맡기도 싫다는 거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거지. 너희들이 그러고 나한테 뭐하러 가져오냐. 내가 지금 천지를 창조한 주인이 아니냐. 주인. 하나님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소고기가 없어서 양고기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그거 가져오라는 줄 아느냐. 내가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예배 맡겠다고 이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예배를 들어와서 예배당에 왔다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린다고 짐승 가지고 끌고 오고 희생제사 드렸다고 잘할 척 하지만은 내가 그걸 먹고 싶어서 그걸 너희들에게 보고 싶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제사를 갖다가 예배를 갖다가 존경화시켜버려요. 왜 우리에게는 간절한 예배가 없을까요? 저조차도 예배가 어떤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날 되면 벌써 설레야 되지 않나? 내일 주일날인데 모든 일정을 잡고 내일 좀 일찍 가서 예배 시간 가야 되겠다. 야, 누가 예배에 같이 올까? 내일 찬양을 어떻게 할까? 이런 기대를 여러분 요만큼 갖고 계세요. 금요일날 저녁 때면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금요일날 예배는 바로 그런 마음이 이미 예배예요. 그게 없이 여기 온 건 제가 죄송한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또 좀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지. 지금 가야 되겠구나. 이것은 바로 억지로 된 종교행위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드렸다는 게 그렇게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달라지니까요. 예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고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종교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되면은 반찬에 가야 되는데 골치 아픈데 이런 거 걱정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 1시 반이야? 그럼 너무 일찍 가지 말지. 가면 골치 아프고 일도 하고 골치 아픈데 1시 반에 딱 맞춰가면 돼. 괜히 가만 가서 할 일도 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지. 일찍 가서 뭐 하냐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시간에 저거는 인간들의 어떤 제도에 의한 그런 행사죠. 종교 행사죠.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아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그걸 느끼자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느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갖다 그런 종교 행위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고 하나님과 약속은 약속이고 또 우리는 세상과 산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란 누구예요? 오늘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성도는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막 썩어져 죽어가는 죄악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세상에 짝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얻어먹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적당하게 하면서 양다리 거쳐가지고 요번에는 8시 반 전에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살다가 8시 반 되니까 좀 여기서 성도처럼 또 살다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기독교고 그것이 왜 우리의 신앙이 되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과 성도는 세상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을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문화, 가치, 이익,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더 즐겁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잘 오해를 할까 그런데 추신수가 야구를 하는데 야구 보면은 그럼 세상하고 짝지는 건가요? 세상을 이기는 걸 안 봐야지 세상을 이기는 건가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을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유현진이가 어제 13승 했어요. 되게 잘 던졌는데 말이야. 그럼 그거 보면 저 이러면 제가 이봤으면 내가 세상하고 즐겼구나. 그게 세상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거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야? 그것 때문에 예배가 빠져지게 돼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일이 있어서 예배가 뭐 때문에 예배가 빠져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복임을 통곡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했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았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열조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 너희들이 이끌어오지 않았느냐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그래요 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이 땅에 세상에서 쫙 하고 있잖니 세상하고 지금 좋다고 희망낙하면서 거기 가서 살고 그쪽에 이미 빠져있잖니 어떻게 된 거냐 잘못했어요. 너희들이 저 큰 벌을 내가 내릴 거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 진정의 속죄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 다음 2장 뒤에 다음 주에 보면은
개판돼버리고 말아요. 엉망이 되고 만다는 거지. 그래서 사사기 이 300여 년, 330년은 전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도 인간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써놓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걸 써놓는데 우리는 그 사사기를 지금서부터 배워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기억해야죠. 아, 우리가 정말 복음은 뭐라고? 통곡하는 사람. 우리는 늘 회개를 할 줄 알고 내가 나를 돌아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나를 돌아다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메시가 축구선수 메시가요. 키가 2m 70도 안 되잖아요. 근데 드리블로 지금 세계 최고잖아요. 선수 수준이. 그 친구가 창신들 틈에서 사석사 빠지면 넘어지잖아요. 다리를 걸어도 안 넘어져요. 그래서 왜 안 넘어지냐 했더니 자기는 무게중심이 안에 있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 건들건들하다 넘어지는데 자기 무게가 아래 딱 있기 때문에 넘어지질 않는데 납작하게 엎드린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지금 통곡하고 올 줄 아는 회개하는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자기를 돌아다보면서 그런 통곡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 땅에 이르러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바로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목소리를 높여 울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통곡의 회개를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정한 참된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손들이자 땅에 팔아버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뉴욕 땅에서 드높이는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정말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교회가 그런 신앙의 위대한 자존심을 지키는 참으로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